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서의 언어로 적혀 있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ed,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불러주신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말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certainly 말로 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흐름과 컨텍스트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컨텍스트를 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인격인 것이 확신합니다. 인격. 말은 인격입니다. 뭘 먹을 때 아무리 맛있어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요거는 뭐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아무리 맛있는 데 가도 요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하면서. 달라요. 그렇죠? 맞습니까? 좀 반응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봐도 저기 참 오늘 눈이 와서 참 좋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눈이 와서 막 그냥 막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종교적 설교이고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말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을 받는다.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30명과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다 그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에 한 30명씩이랑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무슨 대화를 하나 한번 다 모아보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 그런 careless 말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막 사람들은 마구 떠들어댑니다. 되는 말, 안 되는 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이렇게 오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꽉 찬 것이 흘러나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가 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과 의롭게 됨, 구원받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말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성령을 말로 slander, 모독한다고 그러죠. 성령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기까지 가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혹시 로마서 1장 가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그날 저녁에 우리 선교 훈련 받는 사람들이랑 우리 디사이플십 그룹 40명이 우리 줌으로 클래스 하잖아요. 40명이 하거든요. 근데 같이 읽었습니다 그때.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 현대 미국과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게 그대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 버림받은 것입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실수하는 것은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두려운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그 혀에 대한 그 중대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 줄 아시죠? 얼마나 많이 말을 하신 줄 아시죠? 성경이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그런데 여기보다 중요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든지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조금 움츠려지시죠, 그죠?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말을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바깥에서 말을 조심해서 내 중심이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반대입니다. 불가합니다. 그거는 여기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인생들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이럴 땐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네. 잘 모르세요?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인생 반드시 바뀝니다. 왜 인생이 바뀌지 않나? 예수를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가요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금요일 날마다 스토니북 가는 거 아시죠? 네, 금요일 날 갔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4시 반에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그 캠퍼스 안에서. 근데 8명이서 시작했어요. 끝날 땐 13명이 왔는데 늦게 왔는데 8명이 시작했는데 한 명이 우리 새로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Korean American인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 자기 그냥 Catholic background로 자랐대.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새로 왔으니까. 그랬더니 조가, 우리 조 아시죠? 우리 백인 형제 조가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10년 전에 이 스토니북을 졸업했고 뭐를 메이저했고 뭘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스토니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하신토가 이제 얘기하는 거. 하신토 아시죠? 흑인 청년. 그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저는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작년에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다음 청년이 또 이엔이 저는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졸업할 건데 이렇게 돼서 작년에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거. 저는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엉터리로 말하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명 새로운 친구 빼놓고 전부 다 예수님 만났대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대학을 얼마 전에 졸업했는데 스토니북을 40년 전에 졸업했는데 스토니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말과 혀와 그 중심에 있는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죠? 오늘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 불쌍한 귀신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놈들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말을 함부로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안에서 지금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유, parable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이 이제 곧 끝나고요. 13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망가진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 같이 들릴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게 닫힌 그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치 진주와 같아가지고 어떤 상인이 그 귀한 진주를 찾다가 어느 날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놓고 가가지고 다 팔고 와서 그것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부인하고 진리를 누르는 사람들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혀에 대해서 왜 인간이 그 정도까지 오게 되는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이 말로 끝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를 slander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얻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듣고 계십니까? 들으라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진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잘 읽으셔야지 돼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짝수 버스, 그러니까 홀수 버스들에는 다 말이 있고 짝수 34절 36절에만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짝수에는 다 말이 있고요. 홀수에는 프린시플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굉장히 어려운 진리죠? 하나도 안 어려운 진리예요. 사과나무면 무슨 열매가 날까요? 사과나무가 나죠. 오렌지 나무면 뭐가 날까요? 네, 오렌지 열매가 나겠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납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납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먹어도 불평이 나와. 뭐든지 인생이 불평투성이야.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아이, 미국 요즘 너무 후져졌어.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다 줬는데. 그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무하고 열매의 관계가 말과 내 중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내 마음이고요, 열매가 여러분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고 좋은 마음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이 나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프린시플을 말씀하시죠. 홀수에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보통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유교에서도 하는 말 맞습니까? 예. 제가 유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 조심하고 인격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고, 그건 어느 종교다 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아유, 살살 속이면서 얘기하라, 이렇게 가리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한다. 여러분의 말하는 거로 여러분이 어느 나라 속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임 집사님 영화하는 거 보면은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죄송해요. 비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 같아. 맞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한국 사람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하는 거 보면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근데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이미 나왔어요. 마태복음 7장에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짓 선생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기억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거짓 목사들을 그 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올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선 성경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허튼 소리들이 나올 것이다. 맞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분별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분별 못하고 평생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미 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1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비유를 33절에 있는 그 프린시플을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어플라이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the brood of vipers, 이 뱀의 새끼들아,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대 교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듣고 계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앞에서는 평화라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꿍꿍이라는 이 나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여기 하나 불평이 여기 있는 게, 저 좀 보세요. 불평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너무 슬프죠. 여기 하나 숨겨 있는 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Out of the fullness of your heart, 마음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간. 왜 남편이 웃어요? 아내들이 찔려서 웃어야지. 그 인간 그래요. 그 인간. 진짜 웃겨요. 그럼 인간이지, 그러면 괴물이에요. 여기 하나 있는 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Out of the fullness of the heart. 가득 찬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프린시플을 또 이 35절에서 홀수 verse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참 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예수님 좀 답답할 때가 있어. 어떤 적에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나무 열매 나지,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지. 아니 그만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해요? 근데 왜 또 하실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미련함이 너희들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영어 성경 우리말이 이 번역이 쌓은 선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treasurous.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물 박스라는 뜻입니다. treasure 보물, rust 하면 박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물 박스가 하나씩 있어요. 우리 이권사님도 여기 보물 박스가 하나 있고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도 청교사님도 여기 보물 박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를 쌓았느냐? 악을 쌓았느냐? 아니면 진짜 선을 하나님의 것을 쌓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프린시플이 들리십니까? 종교는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 복음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쌓여 있는 것이 겉으로 튀어나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from outside to inside입니다. 잘 훈련하고 잘 절제하고 잘 조심하고 잘 제사 드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 너희는 악하게 태어났다. 불가하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혹시 지금 읽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야서를 지금 이제 2달째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요 참 미련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갖고 계세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죠? 미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로마는 1000년 동안 왕국이 있었습니다. 1000년. 지금 미국 역사가 몇 년이죠? 아직 300년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바벨론, 아수르가 먼저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미도 퍼시안 엠파이어가 멸망시키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으세요? 아니면 뭘 믿으십니까? 지금 미국이 그냥 이란을 그렇게 다 이유가 있죠. 되는 이유가. 그렇죠? 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시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선에서 아수르가 선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국은 선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악합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고난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넋 놓고 삽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러분 다 그 보물 박스가 하나씩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들어있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요즘 회개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 회개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거룩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이제 망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그 지저분한 거로 보물상자에 꽉 차 있어요. 보물상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죄송합니다. 똥통보다도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요. 제가 요즘은 카운셀링 하냐고 토일렛 청소를 잘 못하는데 저는 변기를 닦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집사님 변기 닦고 보셨습니까? 변기를 닦으면 기분이 좋아.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지우 이렇게 막 닦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닦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툭툭툭 그러다가 결국엔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오도 나옵니다. 늘 나오고 뚝뚝 나오고 언젠가는 푹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굴 향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도 그 불쌍한 사람이 귀신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셨는데 그게 마귀가 한 일이래. 어떻게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박사학위 있으니까. 박사학위 있는 사람 많지도 않지만 박사학위 있으면 똑똑한 줄 알아요. 의사면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똑똑한 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꽉 차여서 어쩔 수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끝까지 와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만나면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스토니버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대학생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니까? 어디 누구 가서 누구 만나면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코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복음서를. 말을 조심하세요. 좋은 인격을 가지세요. 아이들한테 잘 말을 가르치세요. 이런 말 가르치십니까 지금? 그런 말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36절, 37절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라는 것이 careless word. careless word가 뭐예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에요. 음식 먹을 때 툭 튀어나오는 말, 예배 드릴 때 툭 튀어나오는 말, 밖에 나가면 비 오면 툭 튀어나오는 말, 이런 careless word. 그거로 심판날에 신문을 하리니. 여기서 신문이라는 말이 뭐냐면 give account,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돌아오셔가지고 그 종들하고 계산을 하십니다. 정산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세요? 어수룩하게 얼렁뚱땅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믿지 마세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의 그 피의 권세를, 공로를 생명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을 이렇게 허는 말을 하지 않고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 부족하지만 8개 있는 거를 자꾸 세워주려고 그러지 하나 있는 것을 꼬집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이 보화가 그것으로 꽉 차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아니면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한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미 벌써. 그러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한다는 게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정들이 없어, 이런 말을 해도. 표정이 있으시죠? 속으로는 있길 바래요.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리키지 않아도 가립니다. Moral being. 저거 틀린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저건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저거 듣기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moral being이기 때문에 분별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보지 못하면 어떻게 조심합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이쪽도 한번 아멘. 네,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안 그러면 교회 갔다 왔는데 뭐, 교회 갔다 왔잖아. 나 교회 갔다 왔는데 뭐. 지금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언어를 잘 다듬으세요. 좋은 인격을 가지세요. 이런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불가하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말을 들어보면 저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전도사님들이랑 말이 좀 막 나오네. 전도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무슨 말이 나오나? 내가 권사님들이랑 말할 때 무슨 말이 나오나? 내가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 무슨 말이 나오나? 생각해 봤어요, 진짜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말이 나오나? 아니, 맨날 세상 얘기하나? 맨날 저 사람 잘못되고 저 사람 잘못되고 저 사람 잘못되고 저 사람 잘못되고 온 세상이 잘못됐고 나만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 혀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십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한 번에 내겠느냐.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랑. 여기 보아가 더러운 것이 쌓였으면 더러운 게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쌓여있으면 은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물론 노력도 해야 되죠. 물론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죠. 하지만 이 근본이, 본질이, 이 보아가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 말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있어요. 그렇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같은 비유죠. 어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어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어찌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겠느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기독교 복음은 이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쪽도 좀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불가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건 악한 것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기한테 거짓말 가르친 엄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넌 그래야 살아남는다. 거짓말해야 된다. 한 명도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기들 거짓말합니다. 아기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너는 반드시 셀피시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가르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셀피시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DNA 안에, 우리 영적 DNA 안에 그 죄악이 꽉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자식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변하면 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제가 늘 간증합니다. 제가 치과대학 딱 입학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치과대학이 뭐고 다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아니면 question mark. 분명히 인생은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어집니다. 궁금해집니다. 그게 예수님 만난 변한 인생의 증거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변합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행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어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뉴하트 선교교회.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뉴하트 미션교회. 영어로 하려면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면 뉴하트 선교교회. 예, 뉴하트.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무엇으로 심판받죠? 여러분 삶으로, 행위로. 여러분 삶으로, 행위로. 저는 기독교 리폼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 그러나 심판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삶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how do you make sense? 어떻게 되죠? 오직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이 따르게 돼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alvation is by faith and faith alone. But saving faith is never alone.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하는 믿음은 never alone. 항상 삶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언어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쏙 받고 사는 건 막 살겠고 말은 막 떠들어대겠습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그건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어거지죠. 어거지. 가짜죠. 이해하시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가요? 그 증거는 그 열매로, 여러분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슨 열매가 있는가? 누가 물어봐요. 열매가 도대체 뭐냐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티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짐 보이스 목사님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목사로서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하는 말이 열매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아니면 안 하는가? 그 다음에는 제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을 볼 때 저 목사가 진짜 목사 같은 인격인가? 세 번째는 내 제자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거 아니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 목사를 통해서, 저 인생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만 더 더한다면 내 인생에 감사의 말이 있는가? 아니면 매일 투덜투덜하는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짐 보이스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치는가? 아니면 안 외치는가? 두 번째, 여러분의 인격에 진짜 성령의 열매에 닿은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신실한 사람들인가? 충성된 사람들인가? 절제하는 사람들인가?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말로만 하는가?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제자가 있는가? 네 번째,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맨날 투덜투덜 하는가?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몇 장 더 나가서 그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이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구원받은 자니.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좋은 인격 되십시오.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말 좋은 말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뵐게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하는데 행위와 말과 언어로 순종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심판날에 이 무익한 말들, 어떤 말들일까요?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빈 말들, 어떤 가치도 없는 말들, 어떤 열매도 없는 말들. 그런 사람 아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빈 말들을 많이 해. 무책임한 말들, 외식하는 말들. 이 보아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말이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는 진실되집니다. 말이 sincere해집니다. 진실되집니다. 하나님이 진실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kind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사람을 막 그냥 깎아내려서 밟으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autious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막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게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말할 때 그 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변한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잠언서 5장에 보면. 그리고 속이는 말들,
진실하지 않고 속인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 같아서 거짓을 말하되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집사님, 아주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늘 거짓. 부풀려서 얘기하고 외식하고 그리고 빈말하고 그리고 교만합니다. 교만한 게 드러납니다. 말할 때. 말씀 정리할게요.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What remedy is there for human being?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분들 너무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들이라서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아니요. 성경은 선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혀가 악해가지고 죽은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여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말이 얼마나 arrogant했는지. 어떤 레메디가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내 중심이 radically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어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삶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종교가 섞인 세상말 똑같이 합니다. 종교 언어가 섞인 예수, 성령, 은혜, 뭐 이런 거 선교 이런 거 섞인 세상하고 똑같은 말들을 떠들어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한 그 무익한 말한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든지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듣고 계세요? 이 하나만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했어요. 그냥 맨날 손 들고 빨리 대답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이제 십자가를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또 떠들어대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좀 숙연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바로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리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뭐든지 등 두들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그 말이 사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없고 기독교는 없고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말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넘어지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입으로 생각하는도다. 왜 그렇죠? 아직 여기에 그런 보아밖에 차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 생각밖에 차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나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가족들과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우리 교인들과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우리 자식들과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우리 주중에 사람들과 직장 동료들과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완전히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갖고 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절름발이를 고치죠. 기억하십니까? 미문이라는 그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잡혀가죠? 예수님을 죽인 가야바와 안나와 그 성령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잡혀갑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가야바와 카야파스, 안나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잡혀갑니다. 그럼 좀 쫄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당당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예수님한테 물은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너 마귀가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외치겠어요? 설교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내게 묻는다면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여러분, 종교로는 불가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나오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말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너희가 한 말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요, 아니면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살 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분들은 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거룩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떠듭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